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여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 혹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됐다는 것이고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또 훈련하고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니라. 영어로 하면 I am your Lord 혹은 I am the Lord.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자그마치 15번이나 나옵니다. 3절, 4절, 10절, 12절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긴 37절에 해당하는 이 19장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나옵니다. 뭔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기준 혹은 세상 말로 하면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복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이 15번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반복되는 혹은 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면서 19절과 37절에서 중간과 마지막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을 지키라. 쉽게 이야기해서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God's standard.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도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 가르치는 첫 번째 책이 성경의 레위기라는 것이지요. 왜?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야만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9장에서 4가지의 기준이 나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을 자세하게 분류해서 5가지 10가지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여기에서 크게 네 가지의 기준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도덕적 기준입니다.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고 바른 것이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도덕적 기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들을 공경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딸을 창녀에게 주지 마라. 도덕적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축을 서로 교미시키지 마라. 두 종자를 함께 씨를 뿌리지도 말라. 두 재료를 가지고 직조한 옷을 만들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원래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지 이것을 뒤섞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이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이 도덕적 질서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에게는 도덕적 기준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 설교를 레위기 19장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아름다운 예화를 보고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선시대 효종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왕이 있었습니다. 별로 사료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왕입니다. 이 왕이 항상 백성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 항상 동네를 찾아가서 직접 백성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동네를 갔더니만 어느 청년이 나이가 오래된 연로하신 할머니, 자기 어머니를 업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묻습니다. 청년에게 왜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있느냐 하니까 네 임금님, 저희 어머님께서 임금님을 뵙고 싶어서 멀리서라도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서 꼭 그 임금님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십리길을 걸어서 어머니를 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효종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에게 큰 상을 내리라.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이 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동네를 이 효종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도 또 그런 청년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효심이 극심한 이 아들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왔는가? 예, 저는 어머님이 임금님을 뵙기 원해서 제가 20리길을 걸어서 어머님을 업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 불효자식, 임금님 저 자식은 거짓말입니다. 아주 상불효자식인데 지난 동네에서 임금님이 이런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와우. 이 이야기를 들은 효종 임금의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하들도 임금님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임금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들에게도 상을 내리라. 아니, 거짓말을 하고 자기 어머니를 효도하는 것처럼 흉내낸 저 자식을 상을 내리라고요? 신하들이 아니 저렇게 거짓으로 행동하는 불효자식에게 상을 내리란 말입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다. 부모 공경은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부모 공경은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비록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배워나가는 것조차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해도 상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저 아들은 아 이렇게 하면 상을 받는구나 하면서 흉내까지 냈지 않느냐. 근데 흉내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저 사람도 상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 효도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부모가 이래서 부모가 저래서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부모 효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부모 효도는 인간의 삶의 도덕적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모 공경이 바로 인간 사회의 도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많은 찔림이 있고 참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효도를 흉내라도 냅시다. 흉내라도 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서 영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안식일을 준수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창조와 그분이 재창조하실 것과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속을 주실 그날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영적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를 귀히 여기라. 어쩌면 예배를 귀중히 여기란 말의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겨라. 기도를 귀중히 여겨라.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을 귀중히 여겨라.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지도 말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뜻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자식을 몰록에게 던지거나 접신이나 무당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20장 한 장 넘어가면 또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기준입니다. 피채 먹지 마라. 술책을 하는 자를 죽여버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사회 가운데서 제거하라. 영적 기준입니다. 피채 먹지 마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그 사람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다. 생명을 죽인 것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결국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영적 기준입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염을 손상하거나 혹은 머리 끝을 이렇게 둥글게 깎는. 요즘 또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에 이 출애굽기 시대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악한 영과 연관이 있고 세속의 영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고고학적으로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문신도 하지 마라. 문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 문신 모든 사람이 이게 유행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문신을 하지 마라. 민수기에도 나중에 넘어가 보면 문신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격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내 몸의 주인이시오. 내가 섬겨야 될 분이시오.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공의의 기준입니다. 공의. 다시 말해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의 가장 핵심 중에 한 가지 또 그것은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른 삶이 무엇인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도 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공정한 재판을 하고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웃을 피 흘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갖거나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류민을 학대하거나 재판을 의롭게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제때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정말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국민만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대하고 있습니까? 제때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세금을 적게 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이 월급을 깎아서 아주 낮게 주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런 일들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공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만약 이사야서를 특별히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공의고 두 번째로는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미시파트, 공의, 재판, 바른 재판, 바른 판단, 바른 결정. 이게 미시파트예요. 체다카, 이것은 자비입니다. 자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부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자비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자비, 바로 이 미시파트, 체다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체다카, 자비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를 줍지 말라.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목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건 자비에 해당하는 일이다.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를 줍지 말라. 이것이 정말 이거 내 건데요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줘야 됩니까? 여러분, 자비가 없는 사람은 항상 공의를 따라 자기의 기준을 따라 의를 따라서만 행동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 그 공의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켰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비의 기준에 대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싹스를 제날에 주어라. 이 모든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머거리나 맹인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 그들에게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들이 길을 가는데 방해를 하지 말라. 이건 기본적인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도덕적 기준이기도 하면서도 이것은 자비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의 기준, 자비의 기준.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진정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 아주 강조하는 두 가지의 말이 들으시면 나는 여호와라는 말과 너희는 내 모든 것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키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가장 결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질투와 그리고 판단과 정죄함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내 부모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하는데 왜 내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내 물건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른 경건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참된 거룩한 삶, 참된 구별된 삶,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비의 삶이다 하는 결론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니것 내것 정확한 수학적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자비의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기준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해야 옳습니다.
분명히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혼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비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자비를 베풀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